사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크린에 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이제 그 자포자기한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는 내가 고기나 잡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전의 그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라는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도전, 분명한 도전이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 우리 캠프에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격려이며 도전이며 부르심인데, 그것은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아는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제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중요한 권면, 격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죠. 여러분, 그 3이라는 숫자가 참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격려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주셨던 이해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3번 나를 배반했는데, 사실 3번은 완전 숫자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모든 것,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연약함을 다 나타내는 그런 3번의 실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나의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아무리 나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I will make sure, 내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너를 원래 사람을 낚는 그 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진자매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주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주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성실한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3번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 했고 연약한 가운데 실수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나는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또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또는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 그 복음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 끝났다, 다 포기하고 싶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만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치밀하신 것이죠. 주님은 집요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데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또는 제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리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그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 2발자국을 앞서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3번 넘어졌다면 4발자국 앞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1발자국 뒤로 쳐졌을 때 우리는 2-3발자국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데 힘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제자의 삶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캠프에서 배운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것들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고 다 끝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진술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바로 그 아는 지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면서 바로 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비록 낙오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부르심의 일들을 내가 계속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과 각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이 나간 것인데, 주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인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나를 제외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에게서 눈길을 떼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의 원칙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것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을 불평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장막장이로서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부인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고기 잡는 어부인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못 잡는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낚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르시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르겠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부라는 단어가 주님의 부르심에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어부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장막장이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를 주는지 격려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사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큰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그 미셔널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허영자매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잠깐 듣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옆에서 듣고 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미셔널 크리스천으로 부르고 계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교사라면 저 외진 아마존 정글에 가서 그 토인들이 있는 식인종이 있는 곳에 가야만 미셔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는 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미셔널리의 데피니션을 훨씬 더 확장하셔서 사실은 우리 장막장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이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각처로 가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go into the world.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제자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higher calling,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막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 어디 외지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목사님으로서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좀 덜한, 어쩌면 좀 인포리어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죠?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 띠를 띄워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곳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모습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노인의 모습,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다 못마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다 불평하고 싶고 다 비판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또 해야지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되는,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 스스로 하기를 원했고 제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했지, 절대 남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나 또는 남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이라는 단어가 누구이겠습니까? 남은 다른 사람이기도 되지만 바로 성령님을 저는 의미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늙은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늙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힘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늙은이의 데피니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젊은이에서 늙은이의 모습으로 옮겨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진 강사님이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every moment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우리 다 기도해요. 다 그렇게 소원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되고 어떻게 죽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practice 기억나시죠?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서 이 말이 아니라 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저 형제에게 어떤 욕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격려의 얘기와 축복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우리가 러브피스를 하는데 이곳에 사람이 꽉 찼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역시 또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나의 말 가운데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되고 내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이 일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죽고 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랙티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저의 수준과 저의 정도를 아시죠.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정도를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말씀들과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비록 내가 이럴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26회 캠프를 통해서, 오늘 이 애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